제1장 또 후반부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제가 직역한 부분으로 같이 가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글 번역은 좀 읽기가 어려워요. 죄송한데 더 이상 읽기가 조금은 뭐 해석 자체를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역한 부분 그리고 원어 부분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6절하고 17절을 조금 등한히 제가 말씀드려서요. 조금 더 보강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다음에 그 에피스키노마이로 그러니까 우가르 에피스키노마이 부끄러움으로 관계맺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수치심인데 수치심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낸 행동의 결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냈다는 건 내적인 복음으로 찾지 않고 외부의 복음으로 배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밖으로 배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이 서신서에서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죠.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것은 뭘까요? 우리의 혼의 질그릇, 껍데기를 얘기합니다. 혼의 질그릇과 껍데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들어왔다가 뒤로 나간다라는 표현은 이 신진대사에 대한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은 유앙겔리온 그리스도의 약속은 바로 그렇게 밖의 배설물과 하나도 관계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계맺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아예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은 현상의 적용과 아무런 접점을 갖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고 있죠. 믿어지고 있는 모두, 첫 번째이고자 하는 유대인 헬라인 모두에게 구원으로 들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 헬라인이 아니에요. 모두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모두가 으뜸이 되고자. 그러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 바로 율법을 뜻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당시에 야훼를 섬기고요. 여호와를 섬기죠. 헬라인은 그때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러면 바울이 볼 때에는 이제 완전히 여기서 뒤집어지는 건데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가 진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진리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에는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헬라인들이 섬기는 태양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 으뜸이고자 한다는 건 그 으뜸이고자 하는 유일하다고는 이때 유일한 거는 완전한 유일한 게 아니라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으로서 곧 우상으로서 섬기려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구원으로 만드는 능력이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려고 했던 우리 안에 있는 유태인의 관습, 헬라인의 관습 이게 모두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신은요 우리에게 꼭 행동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너가 나를 믿는다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너가 나를 믿는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토라에 그러니까 모세오경에도 그런 방식으로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토라를 또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로서 섬기는 율법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다라고 평가받는 헬라인들은 또 예외냐? 그것도 아니죠. 자기네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을 뿐이지 자기네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조차도 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 헬라인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겉사람을 뜻하고 그러한 겉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겉사람을 완전히 분쇄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배설물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창세전에 예비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게 해주는 것 그게 에이스 소테라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으로 들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16절을 기억하시면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게 구원이냐? 겉사람을 배설물로 여기고 속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유태인과 헬라인이라는 우상의 껍데기를 완전히 결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거죠. 이게 16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울을 계속 좀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게 탁월해요. 이런 부분이 복음의 아예 그 태도나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 이거를 완전히 다 뒤섞는 거죠. 다시 부끄러움과 관계를 맺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또 하나님 오시옵소서를 외치게 되죠. 그거는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의 율법적 관성인 거고요.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상태에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리고 17절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믿음으로부터 나와 믿음 안으로 들어서게 한다. 이제 이게 저희가 항상 그 말씀의 기본된 것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걸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면 우리의 겉사람의 시작점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말씀의 본질적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로 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믿음. 이게 이제 의지와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으니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업한다라고 하는 것도 월급을 주니까 거기에 계약을 맺고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계약이 깨질 때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혼의 파편은 뭔가를 의지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 있을 수도 없죠. 이게 지진이 난다라고 가정하고 그거를 불신하게 되면은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아예 지구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요망하게도 이 믿음이, 이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본질을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악과의 충동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게 이 말씀으로 밝혀진 우리의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여기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겉사람의 파편으로 갖고 있는 믿음으로 출발을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깨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만나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예수를 믿으면 나도 현상과 삶에서 저런 이적과 기적을 맛보겠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사실상 우리 믿음의 첫 출발점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피폐한 나의 삶을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건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연적인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그 필연적인 시작점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명하에 충족을 받게 되면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머물러요.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거를 계속 제공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과 헬라인과 같이 으뜸되고자 하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충족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여러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그 삶의 문제들의 근본엔 안타깝지만 선악과적인 목표가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리고 가족끼리 화목한 거요. 그리고 직장에서 두루두루 잘 지내는 거요. 이게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죄송한 말인데 포장이 되어 있지만 본능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모습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충동의 모든 게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믿음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뢰와 의지의 마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래서 설령 1차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만한 어떤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앞으로 그거는 여러분 저와 현재 진행형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배려의 기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상의 삶에서의 어떤 컨트롤과 이른바 단도리를 해주시는 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혼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극단적으로 나타낸 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을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건 하나님 아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영원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 이게 개신교의 본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오직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바라는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1차 믿음을 계속 보존하고 그걸 꾸려가는 걸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기만이고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믿는 상태를 도취시키는 게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내가 믿을 수 없는 믿음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우리가 내가 믿어지는구나, 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막 거룩히 터치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설령 배신한다 하더라도 이거 뭐 들어도 잘 모르겠고 뭐 믿기지 않고,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믿고자 했던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어준 주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긍정하는 것, 지속하는 게 바로 진짜 예배거든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이 창세전 자아에게서 눈을 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창세전 자아가 눈을 뜬다는 건 동시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발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쁨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과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나는 내가 시작한 혼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혼의 믿음은 부서지고 믿을 수 없는 믿음이 들어와서 나를 창세전 나를 일깨워 주신다라는 이 생명 원리에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와 구원은요, 바로 말씀에 눈을 뜨는 것,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에크피스테오스가 나옵니다.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의인은 믿음으로부터 나와서야 비로소 살 수 있다. 제가 이제 직역의 부분을 조금 더 살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발견된 사람을 얘기해요. 여기에는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도덕 윤리적인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도덕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컨트롤하는 영역이에요. 이걸 섞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완전한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는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물론 이제 저의 고백처럼 혼적 감정은 재미가 없죠. 하나님과 나하고 뭐 쎄쎄쎄를 할 것도 아니고 만나서 뭐 이벤트도 없어. 보면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셔. 그럼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길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아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 몸이 건조하잖아요. 뭐 하나님은 관계도 없어, 뭐 이벤트도 없어. 뭐 물론 하나님께서 뭔가 다 만들어 주셨겠죠. 설마 뭐 그냥 밍숭밍숭하게 살도록, 그 영원을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 의로움은 하나님한테서 발견된 것 딱 하나예요. 그러면 그게 구원인데, 그 의인이, 이게 중요한 조건이 바로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나와야지 숨을 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믿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로만 우리를 만났었을까, 사실 좀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만나게 하고 깔끔하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원리는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 원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당신의 약속이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조물주의 뜻이니까 존중하기로 하고,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민감하지만 이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오셨죠? 이게 의지고 신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는 것, 저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 이거 1차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1차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하지만 이 1차 믿음의 어떤 원인이 돼서 이 1차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열매가 나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복음의 인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의지와 신뢰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 의지와 신뢰의 대가로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본 사람, 말씀을 많이 본 사람, 말씀을 적게 본 사람, 이러한 정량적인 것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척도를 가늠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은 의인으로부터 나와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8절을 들어가 볼게요. 모든 불경건과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제하는 사람들의 불의 위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드러나기 때문인데,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참 말이 어렵죠. 예, 이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풀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양해해 주시고요. 자, 불경건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세보라는 합성어예요. 근데 세보라는 게 예배라는 뜻인데, 그 세보라는 예배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두려움과 불안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원래 예배는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의 예배는 거기서 출발하지 않아요. 본질의 예배는 두렵고 불안의 영역을 넘어서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원초적인 예배는요, 두려워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경건을 합성을 이제 합쳐서 말씀해 볼까요?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두려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걸까? 그게 아니라요. 이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완전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냥 일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이번 주에 나와서 열심히 빡세게 회개기도를 했어. 눈물을 흘렸어. 찬양을 불렀어. 그러면 감정이 승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이건 일회적인 거예요. 또 그 안에는 불안이 월요일만 되면 싹 터요. 그러면 그 월요일이 싹 트면 어찌됐든 막 기도하면서,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거고 새벽 기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주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후둑후둑후둑 하다가 또 주일날 와서 참회 기도를 시켜요. 근데 이게 다 안 지워지는 게 뭐죠? 세보라는 이 예배의 근원이 안 지워져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불경건은요,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따라붙는 쌈쌍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이라는 거는 예배를 안 드린다, 경건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불안과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드리는 사람에게 달라붙는 게 불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직시하시면 이 불경건은 예배를 잘하는 사람, 자기 예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불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제하는 사람들의 불의, 요게 중요한데요. 자, 요 부분은 그냥 엔 아디키아 카테코니 톤 알레데아 텐 톤 안드로폰,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자, 불의 안에서 진리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신비로운 건데, 아디키아가 불이에요. 의가 아니잖아요. 의가 아닌 거 안에 진리가 있어요. 알레데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육에, 우리의 혼에 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혼적자의 의가 없다는 걸 발견하셨죠. 그러니까 불의 안에 있는 진리가 이게 진리인데요, 불의는 우리의 껍데기를 말해요. 우리 껍데기 안에 하나님이 말씀 육신이 돼서 진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불의 안에 있는 진리가 제대로 개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진리에 대한 반응이 내가 불의하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나의 껍데기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다른 표지예요. 그러니까 불의 안의 진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런데 불의 안에 있는 진리를 억제한다는 건 뭐죠? 그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불의 안에 있는 진리의 기능은 우리의 불의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있어요. 너는 불의하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불의하다고 느끼겠죠.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죄, 이 불의는 도덕윤리적 불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껍데기로는 의로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말씀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동시에 이 불의는 의예요. 그렇죠. 나는 불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제한다? 누가 억제할까요? 두려움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이 진리를 억제하고 있어요. 그게 불의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불의, 아디키아는 도구로서의 불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의 도구예요, 여러분.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만나면 불의를 고백해요. 근데 불의 안에서 진리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우상숭배적인 예배자예요. 그 우상숭배 예배자가 사라지지 않으면 드러나는 게 바로 불의예요. 그러면 이 불의 위로 뭐가 드러나죠? 오르게 데우,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진노는 어디서 왔느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아니죠. 자기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에게서 진노가 오는 겁니다. 네. 네, 진노가 하늘로부터 드러난다. 그리고 또 오해하시는 게 하늘로부터 드러난다라고 여기 얘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자, 가르 오르게 데우 아프 우라노. 이게 뭐죠? 이 용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늘에서부터 출처가 돼서 나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라노스하고 하늘하고 관계없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분리전치사거든요. 하늘에서부터 분리돼서 나타났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뜻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이런 영상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뭐 하늘에서부터 벼락치듯이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하늘에서부터 내렸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하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지지고 볶다는 거죠. 아까 그 불경건. 우리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우상의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불성실하게 드렸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하실 거야. 그러다가 소가 뒷다리 잡듯이 갑자기 한 주 동안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불경건했구나. 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제일 나빠요. 죄송한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카운셀링 할까요? 자, 그 권사님의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 불충했기 때문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좀 세련되게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돌려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시는 거겠습니다. 라고 고난을 합리화하죠. 죄송한 말인데 고난은 고난입니다.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대응을 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배려의 차원으로 몰입될 수가 있는 거지. 고난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그 불경건의 두려움의 뿌리를 그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재앙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사람에게는 한 터럭도 안 지워져요. 그냥 진노하는 하나님으로 보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이게 이제 18절의 얘기고요. 자, 그리고 19절 볼게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은 디오티토 그노신투 데오 파네론 에스틴 앤 아우토이스예요. 자, 그들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파네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한글 번역도 이거는 지지하는 게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이 킹제임스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킹제임스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흐레마 성경이 킹제임스를 차용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보존학회에서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 킹제임스만 보는 게 아니라 한글 번역이나 개역개정은 다 봐요. 네, 그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자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자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의 그노시스 이게 하나님 지식이에요. 하나님 지식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알아보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도구를 말해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지식이 바로 이 지식이에요. 요거는 어떤 학문의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적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내적 상태가 바로 보세요. 엔 아우토이스. 그들 안에 나타난다. 자, 그들이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안에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자, 밖에 나타났다는 거는 뭐죠? 밖으로 배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밖으로 배설이 안 되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은 우리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불의 안에서 진리를 억제하는 사람들의 불이나 불경건한 사람들이나 모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외부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두렵죠. 예, 아마 두려움의 지수는 제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해요. 두렵죠. 그러니까 두려운 걸 상쇄하려고 신을 믿잖아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결별을 하는 거죠. 결별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 배려해달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1차, 2차, 3차예요. 첫 번째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 두려워서 믿는 거죠. 근데 두려워서 믿었는데 기도의 응답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믿음. 믿을 수 없는 믿음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음의 믿음은 뭐죠? 내가 믿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내 삶의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배려를 요청하는 상태. 이게 3차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요. 복음은요. 우리 안에서 흘러서 안으로 가요. 이게 어디죠? 창세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창세전 영역, 내 안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의 상태로 적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하나님의 깨달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자아의 터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절이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세상의 조성으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 행한 것들에 대해 깨닫게 되고 영원한 그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이는 것인데, 자, 여기에 문장까지의 먼저 태도를 말씀드릴게요. 한글 번역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가 아니라요. 이건 좀 풀어드릴게요. 크티세우스 코스모, 아포 크티세우스 코스모. 세상의 조성. 세상의 조성이 현상의 만물들을 말합니다. 자, 바울은 중요한 게 만물 안에 만물을 얘기해요. 만물이 뭐냐? 첫 번째 만물은 조성된 만물.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조성으로부터 이 분리전치사가 쓰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조성되어 있는 만물,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겉사람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이게 아로라타,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진리체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깨달음과 보이지 않는 게 바로 내적 복음이에요. 편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내적이라는 표현도 이제 우리가 편의상 하는 거죠. 이거 원래 창세전 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행해요. 누가 행하실까요? 말씀이 행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우리의 현상계, 보이는 이 세계, 세상의 조성으로부터 분리돼서 그의 의지와 주관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그 행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절에 여기 한글 번역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합니다. 핑계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거 좀 풀어드릴게요. 에이나이 아우토이스 아나폴로게노스. 이게 아나폴로게노스라는 뜻을 좀 말하면 아포로고스의 세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이거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 직역을 풀어드린 건 로고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창세전 자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풀어드릴게요. 한글 번역은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그러니까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 딱 나타났으니까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요. 지금 세상의 조성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자아예요. 이 영적 자아는, 영적 자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분리한다는 것을,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걸 시작부터 끝까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자아는요, 그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핑계치 못한다라고 번역된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나의 영적 자아예요. 나의 영적 자아는 로고스, 말씀과 아포, 떨어져서는 도저히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바울이 확인한 거예요. 대단하죠. 네, 아니 왜 제가 바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야.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완벽하죠. 네, 철저합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 영적 자아는요, 말씀 그 자체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1절을 가볼게요. 네. 말씀 계속 가볼게요. 하나님을 깨달은 뒤 하나님처럼 빛을 생각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 안에 헛되어 되어졌고 그들의 깨달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자, 이거 볼게요. 21절의 태도는 요겁니다. 디오티그노스 톤 데온. 디오티그노텐스 톤 데온인데요. 자, 하나님을 깨달은 뒤라는 건데 요거 잘 묵상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깨달음 그 자체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은 이거를 이제 영적 순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하나님이 화답해 주시고 그게 바로 라키아, 궁창의 울림처럼 하늘 아래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 위로 들리고 하늘 위에서 하늘 아래로 가고 근데 이 영역에 온전한 거는 우라노스, 하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뒤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깨달은 뒤라는 거는 우리의 이 뉘앙스나 우리의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깨달았는데도 마음이 헛되어졌다라고 이해하죠. 근데 그 뉘앙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깨달음을 내적인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뒤로 흘려보내는 상태를 디오티그노테스 톤데온, 하나님을 깨달은 뒤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난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우리라고 얘기해서 이 순차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뒤, 한글 번역도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알았는데 감사하지 않았다는 걸로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깨달음을 사실은 담지 않고 내적 복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깨달음을 흘려보낸 상태를 하나님을 깨달은 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볼게요. 우크, 호스, 데온, 에독산, 그 다음에 니카리스테산 생각하지도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호스, 데온이에요. 하나님처럼. 이게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적인 복음 안에는요. 하나님처럼이라는 건요. 라이크 더 갓이라는 건 선악과 적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죠. 하나님을 본받겠다. 하나님처럼 가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건 여러분 내가 안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밖으로 하나님을 내어보내고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깨달음을 말씀으로 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처럼 빛을 생각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게 깊이를 풀어볼까요? 하나님처럼 빛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불경건 말씀드렸죠. 두려워서 두려움을 잊으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두려움은 계속 우리 안에 숙주와 독소처럼 퍼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처럼 빛을 생각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다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처럼 빛을 닮아가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그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게 되어서 뒤에 보세요. 그들의 생각은 헛되어지고 그들은 깨달음이 없는 마음으로 인해서 스코테스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안에는 영적 자아에 하나님의 비추는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말한 광명이에요. 이 말씀은 자가 발전을 합니다. 사실은 어떤 세상의 학문과 인간의 관계와 제도로서의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니까, 여러분 자신이 에클레고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존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은 외적인 상태, 하나님처럼 되는 상태인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빛이 되려고 하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의 소통기관인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은 찾지 않고 저 밖에서 하나님처럼 감사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헛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자아는 깨달은 자아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 죄송하지만 우리의 혼적이고 육적인 자아는 또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충동, 그 아까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가면서 조금만 더 내려가서 보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조금씩 이 로마서는 시간이 약간 길어질 거를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23절 볼게요.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하고야 말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것의 형상의 모양으로 바꾸고 말한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맞죠? 안드로투, 네우, 오노마. 죄송해요. 여기죠. 요거. 이게 발음 기호가 잘 죄송해요. 아프다르투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푸드라오가 기본어인데 아가 붙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는다는 뜻은 한글 번역은 썩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부패라는 게 뭐죠? 크로노스를 말해요. 네, 시간의 풍상을 뜻합니다. 썩는다는 거. 썩는다는 건 뭐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썩잖아요. 이게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의 풍상을 잊지 않는 것, 곧 크로노스가 아닌 게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한 영광. 하나님의 창조한 영광을 부패하는 거. 부패하는 건 뭐죠? 인간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인간의 시간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시간은 왜 형상을 가지고 있냐면 이때 말하는 형상이라는 건 의지하고자 하는 기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뚝 같은 거죠. 한마디로. 이게 바로 땅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형상, 모양이라는 건 내가 뭔가가 명확히 혹은 그림이 뭔가 디자인되어서
내가 거기에 무언가를 목표로 삼아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상태가 크로노스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속성이라는 건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과 저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믿고 있죠. 이게 크로노스예요. 이 내일이라는 것 자체가 형상이에요.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오늘, 어제, 이거 다 크로노스예요. 이거 다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 형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이 형상은요, 다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나타내주고 선포해주는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한 시간 속에서 받아들이는 말씀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 있는 곳에 접목하거나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중요한 건 새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어요. 근데 새술을 낡은 것에, 낡다는 게 뭐죠?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낡은 것, 새술은 카이로스를 말해요. 카이로스를 크로노스에 담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에다가 묶는다는 거죠. 내일의 형상. 자,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도 볼까요? 우리는 인간의 시간으로 만약에 종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대 마라나타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언제, 어느 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단의 종말론자들이나 자기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종말론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이단이에요. 죄송한데. 언제 하나님께서 오실 거다. 언제 오긴 와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에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크로노스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건 이미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하는 우리의 시간 안에,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게 보세요. 거기다가 형상에다가 부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엘라사.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짐승과 이런 어떤 막 기어다니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되게 불변한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번역의 이 안타까움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어떻게든지 부정적으로 묘사하려고 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건요, 다 크로노스를 사는 사람의 양태를 말해요. 여기서 새, 짐승도 이게 날아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이게 뭐냐면은 다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양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크로노스를 살면서 꾸려가는 하나의 도구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전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썩어지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과 바꿔서 접목한다는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까 그 바꿨다는 게 나왔죠? 자, 근데 이제 여기가 포인트가요. 이제 조금 더 가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욕망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그들을 내어놓았다. 자, 요런 맥락들은 여기 포인트를 잘 이해해 볼게요. 그 파라레도 캔 아우토이스 호데오스 엔타이스 에피디미아스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욕망 안에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그들에게 파레도케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를 잘 이해해 보실까요? 이게 보면은 한글 번역 뉘앙스하고 좀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참 문장이라는 게 뉘앙스의 큰 차이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들의 욕망, 우리의 욕망이죠. 우리의 욕망은 이제 기초적으로 선악과를 뜻해요. 에피디마스. 욕망 안에 자 정결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 안에서는 아까 두려움의 예배 있었죠? 우리의 욕망 안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점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1차적인 믿음으로 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을 씻고 두려움을 씻으려고 예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거를 계속해서 끌고 오냐면은 바로 아카르디안, 정결하지 못한 걸 끌고 온다는 겁니다.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건 뭐냐면 정결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결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결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정결하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준에서 좋아 보이는 걸 말하거든요. 좋아 보이는 거, 먹음직한 건 다 선악과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민감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난 저런 사람을 좀 본받고 싶어라든지 롤모델을 삼는다든지 저 사람의 저런 어떤 행동이나 삶의 모습들은 좋아 보여. 그거는 그냥 현상에서 치리할 문제예요. 그거는 그냥 현상에서 내가 저런 삶이면 좋겠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안타깝지만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망, 하나님 아닌 욕망 안에서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결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악과적 욕망 안에 그 정결하지 못한 게 있다라는 것을 파라도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번역은 내어 버려두사, 이게 여러분 번역의 의도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진리복음을 바꿔? 그러니까 너 혼나봐라. 약간 뉘앙스 자체가, 이 번역가의 뉘앙스가 딱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 안에 이러한 정결하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화답하면 되느냐?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방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자신 안에 있는 몸이 존귀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마가 존귀하고 존귀하지 않고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소마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은 말씀체가 된 소마가 있어요. 그걸 영의 소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겉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소마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육체를 얘기하거나 몸을 얘기하는 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샤르크가 있고 소마가 있는데, 그냥 영의 몸인 소마는 영의 말씀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말하는 몸은 우리는 이 육체를 말할 때 샤르크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나 기능을 얘기할 때 소마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만약에 작가다 그러면 그 작가라는 어떤 직업이나 위치를 소마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몸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몸이 존귀하지 못한 게 되었다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이 몸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을 필요도 없고 닮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24절입니다. 자, 그런데 25절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뭐냐면요. 24절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하시잖아요. 너희의 몸은 존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움의 예배를 갖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이 25절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경배하고 만들어진 의의 곁에서 피조세계를 섬겼다. 자, 25절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양해만 해주세요. 이거 남자 여자까지만 좀 해볼게요. 25절에 한글 번역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다. 이거는 마치 계급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많이 섬긴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만들어지는 것을 가지고 섬긴다라는 뜻으로 들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조물주도 피조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을 만든 건 만물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진짜 창조하시는 거는 이 현상의 만물이 아니라 영의 만물이에요. 영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밖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은 그거는 창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글 번역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조나 조물이나 다 현상과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현상에서 시작해서 현상에서 끝내는 게 바로 이 세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영적 자아에게 들린다라는 것이 진리의 요체예요. 진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이 주어져 있는 만물, 피조 세계에 어떤 식으로든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제사 지내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악담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진리가 거짓으로 바뀐 상태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진실을 아는데 자기 유익 때문에 속이는 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동양 문화권에서의 거짓말의 의미고 헬라어에서의 거짓말의 의미는 그노시스,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를 안다라고 믿고 진리를 따라가고 가르치는 진정성을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진정성이 있으면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 사람이 정말 그 목사님이 진심으로 가르치셔.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진정성을 갖고 있어. 감정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있고 진정성으로 실천한다고 해도 그게 진리 체계의 말씀에 풀어짐이 없는 상태라면 그거는 자기 유익 때문에 쓰지 않는다 해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요거 하나만 더 첨언드릴게요.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돈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돈을 사랑한다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던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탐욕스럽게 돈을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로노스에다가 해소하고 적용하고 가르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죄송한 말인데 오늘 교회의 모습이 똑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성이 있게 말하죠. 그리고 진짜 그들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유익 때문에 속이는 권모술수의 거짓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본질이 아니에요. 네, 이게 바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상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자 여기 26절도 존귀를 상실한 욕망의 곁에 두었으니 자 이 뜻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데 우리의 지금 남성성과 여성성에 잘못 쓰이고 있는 선악과 상태를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귀를 상실한 욕망의 곁에 둔 상태예요. 자 뭐냐 하면 자 먼저 처음 말씀드리면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동성 간의 이런 어떤 섹슈얼리티라고 표현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바울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서 한번 얘기했어요. 예. 근데 동성애 자체가 죄악이다, 죄악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제 주관적 판단도 있는 거고 여러분의 주관적 판단이 모두 존중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영리로 쓰고 순리로 쓰고 그 얘기는 지금 동성애나 그런 어떤 음란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게 번외의 영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러분? 여성성, 남성성이 뭐였죠? 중요한 건 남성성은 여성성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궁을 말해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다 떠나서 우리가 모두 존재라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면 남성성은 뭐죠?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낳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게 바로 남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남자답게 강권하여라는 뜻은 성정을 남자답게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으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을 낳는 게 여성성, 남성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성, 남성성이 한 사람한테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원어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제일 오해하는 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남자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고요. 사람 안에는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낳는 여성성도 있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남성성도 있어요. 한 사람 안에 히브리어로 말하면 자카르 네케바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여성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생명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남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남성이 뭐죠? 하나님의 미랄이 된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한테 또 화답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생명 자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이 되는 말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낳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또 화답받고, 이게 여성성 남성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진단하는 건 여성성을 본성의 곁에서 사용하는 본성으로 바꾸었다.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메타 알락산 10, 그 다음에 푸스캔, 크레신, 에이스텐, 파라푸심이에요. 여성성을 본성의 파라푸심, 본성의 곁에서 사용하는 본성으로 메타 알라센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이게 보세요. 여성성은요, 이 본성은 육의 본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말하죠. 여성성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은 어떻게 되죠? 본성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본성을 가졌지만 이게 육체의 본성이에요. 육체의 본성 속에서 영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성성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는 거,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성성은요, 본성에서 본성을 낳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본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타모르포 회개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는 여성성을 본성의 곁에 있는 본성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육체 안에서 받아서 영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육과 영이 모두 눈을 떠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동시 분출인데요, 육이 갖고 있는 우리가 영을 받으면 육은 육대로 살아나고 영은 영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른 영역도 살고 하나님과 하나인 영역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여성성이 본성을 받아서 본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성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본성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본성이 본성을 낳아요. 한글 번역은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여기 제가 병과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요. 지금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죄송해요. 네. 그리고 27절 중요합니다. 그들의 남성성 역시 여성의 본성적 사용을 허용해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여성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려는 자아가 있어요. 이게 겉사람이에요. 근데 겉사람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지금 자기 육의 본성으로 또 낳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생명을 낳은 게 아니라요, 사실은 사산한 겁니다. 근데 사산했는데, 죄송한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 없는 사람을 때부터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개념은 영이 활동이 안 하는 게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혹되는 건 우리는 또 감정을 가지고 있고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신이 산 건 하나님 볼 때는 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산됐는데, 우리 여성성이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못 낳았는데 그 말씀이 아닌 게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올려드려요. 이게 전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탁월함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산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영을 낳은 게 아니라 육을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 안 하죠. 혼이 꿈틀거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서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네요? 이러고 올려드려요. 이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남자인 거죠. 그리스도의 남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죽은 아이가 또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죽은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또 여성의 본성적 사용을 허용해요. 27절에 볼까요? 오늘 말씀을 좀 풀어드려야 되니까. 이게 여기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아르세네스, 아펜테스텐, 푸시킨, 크레신, 텐, 델리아스. 이게 뭐냐면요, 자, 아펜테스가 아페임이에요. 아피엠이에요. 한글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이렇게 돼요. 버린다는 표현이 본질이 아니에요. 아피엠이가 뭐냐면요,
용서하다, 받아들이다, 탕감하다, 허용하다는 뜻이에요. 버리다는 뜻은 아주 미미하게 쓰이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죠? 여성의 크레센 푸스킨, 본성적 사용을 아피에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남성성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남성이 아니잖아요. 죽은 아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알아보죠. 죽은 이는 죽은 이가 알아봐요. 그러니까 죽은 남자가 우리 안에 있는 여자를 제 안에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자궁이 있어요. 그럼 이 자궁은 생명을 계속 낳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생명을 낳지 않고 이 죽은 남자를 낳아요. 근데 이 죽은 남자가 힘을 키워서 이 여자한테, 우리 안에 있는 자궁한테 계속 생명을 낳는 걸 차단시키고 자기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성의 본성적 사용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죽은 애들이 쌓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를 향한 열망이 들끓어서 이 서로는 뭐냐 하면 죽은 아이, 죽은 남자가 죽은 남자를 낳고 죽은 남자가 죽은 남자, 이 알렐루스가 죽은 남자들이에요. 죽은 남자들이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남성 안에 남성이 있습니다. 요거 좀 제가 좀 시간 지나도 죄송해요. 요건 짚어드려야 돼요. 이거 보셔야 되니까. 이거 복잡하다. 이거 어디 써있냐? 여기. 이게 서로예요. 자, 오르세인, 아우턴, 에이스, 아레로스, 아르세메스. 자, 여기 아르세메스까지 뺄게요. 서로가 불일 듯해서 아르세네스 앤 아르신이에요. 자, 이게 뭐죠? 남자 안에 있는 남자를 스키스모신 카테그라멘도조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수치를. 자, 이거 잘 볼게요. 아르세네스 앤 아르세신. 남자 안에 남자가 뭐죠? 자, 이게 이제 바울의 기법인데요. 죽은 남자들 있죠,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창세전에 진짜 뭐가 있죠? 아까 생명자국을 나오면 진짜 남자 있죠? 남자 안에 남자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예요. 네. 남자 안에 남자. 근데 남자 안에 남자가 그리스도의 가능태인데 우리는 겉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편의상 표현드리면 가능태거든요,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으로 나올 수 있는. 근데 그 가능태인 남자가 수치를 실천해요. 수치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 뭐죠? 또 외부로 배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냐 하면은 그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남자, 생명을 낳아야 될 그리스도인 남성이 낳아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묵과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죽은 남자들이 계속해서 수치를 실천하는 거예요. 네, 생명을 낳을 기회도 없이 계속해서 부끄러운 일, 외부의 일, 외부에서 교회 만들고 기도하고 땅 밟게 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외부에서 수치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자아는 점점 세밀하고 축소되고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죽은 아이들만 계속해서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 너는 남편 5이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 아니다. 이게 바로 여성성이 죽은 아이들한테, 죽은 남편한테, 전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는 상태를 고발하는 거죠. 정확하죠. 자, 그리고 뒷부분,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들 자신 내부에서 받아들여야 될 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자체 발광인데요. 이제 제가 자가 발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창세전 자아인 그리스도는요. 다른 어떤 외부에서 수혈받을 게 없어요. 외부에 수혈받으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이 얘기해요. 그게 에나오토이스. 그들 자신 안에서 람바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자생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이잖아요.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교회의 본령은 이게 요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말씀을 얘기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 자신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죄송한 말인데 우리 안에 있는 숱한 율법은 뭐였죠? 복음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을 또 하나님의 우상 숭배의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외부에다가 또 배설하죠. 그게 바로 이탈한 거예요. 플라네스. 그들의 이탈. 자, 그리고 그들이 이탈했죠. 자, 우리 안에 있는 남성 안에 있는 남성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이 말씀을 얘기하게 되는데 말씀이 혼에 적용이 돼버려요. 이게 이탈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죄론으로는 하마르티아 말고 파라바시스라고 실족한다는 뜻이 있어요. 파라바시스, 파라쿠토마타. 가다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얘기하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현상적으로 뭔가 응답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접목하려고 하니까 이탈이 나타나요. 이탈은요, 보상을 기대해요. 자, 복음은 복음이 얘기하죠. 근데 복음이 복음을 얘기하면 제가 첫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알아보면 제가 이벤트도 없고 밋밋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를 한 겁니다. 죄송해요. 우리는 또 육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자, 이탈을 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이 복음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거는 내용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도 존재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걸 좀 낯설게 생각하죠. 사랑을 하면은 사랑의 어떤 행위, 사랑의 결과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영적인 황홀함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탈된 내 자아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체가 자가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광명이라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이 광명이라는 것이 혼의 파편들이 있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나를 뭔가 위로해 주거나 나를 달래주거나 나를 뭔가 이끌어줄 만한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게 이탈이니까, 그 기대의 결과가 뭐죠? 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들 자신에서 받아들여야 될 그들의 이탈에 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악과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이렇게 열매를 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결정적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들이 다 어떻게 갔느냐, 요거 다음 주에도 설명드릴게요. 이게 다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불의, 음행, 악, 탐욕, 악의, 열정, 살인, 분쟁 쭉 열거되죠. 이게요, 이제 이걸 오늘 30분까지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동성애 죄가 이걸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가 이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은 부적절함일 수도 있고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사회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거기에 대한 의견은 교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모든 불의가 나오고 있는 이 근원을 지금 바울이 뭘로 짚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될 여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현상 본성으로 현상의 것을 낳아서 죽은 남편을 낳아서, 그 죽은 남편인데 하나님이 볼 땐 전 남편인데 우리한테 살아있는 남편이야. 그래가지고 또 순종하네. 그래서 또 순종을 해가지고 또 애를 낳아요. 그럼 또 애가 또 남편이 돼요. 이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는 근원에 뭐가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지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는 마음이다라고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불안한 대로 두려운 대로 살아도 아무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과 불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은 언약으로 흐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오죠, 여러분. 지각, 무정, 증오, 자비, 계약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 단어에는 항상 상대적인 게 붙어요. 무슨 얘기냐? 불의가 있으면요, 불의하지 않으려는 게 붙어요. 음행이 있으면요, 음행하지 않으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예요, 여러분. 불의, 음행, 악, 탐욕에 여기에 대한 카운터, 반대되는 충동도 같은 단어군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불의가 나온다고 하죠. 지금 전 남편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아이가 나오니까. 죽은 아이가 뭐를 조장하느냐? 또 우리한테 불안함을 조장합니다. 불안함을 조장하면서 우리한테 너 불의하잖아, 불의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그냥 불의한 것만 있는 도덕적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불의한 거를 자기의 의로 다시 메우려는 그 선악과적인 선행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망하는 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를 의로움으로 해소하려고 하죠.
그리고 음행을 안 하려고 노력하죠. 마틴 루터가 그래서 허벅지를 찌르듯이 막 눈에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해서 계속 그랬잖아요. 탐욕, 악의, 열정, 살인, 이거 반대로 살인하지 않으려는 거, 열정을 안 품으려는 거, 난폭하지 않으려는 거, 이런 모든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충동도 다 죄송한 말인데 싸잡아서 죽은 남편에게 헌납하는 죽은 구판이라는 거예요. 구판입니다. 이거 구타는 거예요. 계속 매주마다. 그리고 이게 자 여러분, 이게 불이한 게 잘 해소가 안 되니까 뭐하죠?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요 남자와 여자의 원리를 제가 왜 강조를 드렸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성성이 여기가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성성은 본성이죠. 육체죠.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이지만 말씀과 하나가 되잖아요. 육은 육이고 말씀은 영이잖아요. 육과 영이 눈을 떠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니까 말씀을 아예 육신으로 만들어버린 게 죽은 남편, 죽은 아이, 죽은 남자를 잉태하는 사산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정말 끔찍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단추가 안 풀리면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죄송한 말인데 아무리 어떤 사람이 초인적인 도덕심이 있다고 해서 평강 상태를 유지한다 해도요 그 사람의 무의식 안에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 없음의 단적인 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끝까지 밀어붙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상쇄시키려고 성화하는 존재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방치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책임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왜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복음의 단추를 계속 잘 꿰어 나가야 된다. 여기서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구절은 제가 다음 주에 또